지난주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모이는 곳마다 정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요. 저도 며칠 전에 선거 있기 며칠 전에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목회자들에게 정치적인 이념 성향에 대해 물어보니까 자신을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51%였고 중도는 21%, 진보는 28%였습니다.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성도분 중에 나는 보수라고 말한 분이 43%고 중도는 38%, 진보는 19%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고요. 또 성도분들도 다 다릅니다. 자, 이 말은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치 이야기하다가 살인사건이 난 적도 있다 그랬죠. 친구 간에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금이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을 보면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이 가능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치 얘기에 성경은 그만 붙여주세요.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에 성경 말씀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분이 간혹 있나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맞다는 것, 정당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인용하면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성경적인 말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평화의 사도로 나서야 할 크리스천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지금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등장했다 하면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어느새 고성이 큰 소리가 오간다. 그 누구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견해를 꺾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런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자,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보통 때 어떤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 방금 이 기사에 분열의 시대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앞에서 1등하는 것도 참 많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땅에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앞에서 1등하는 좋은 점 1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1등 해야지 않아도 되는 걸 1등 해야 하는 일들이 또 많아요. 자, 분열의 시대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분열된 나라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으로 분열돼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는 지역 감정으로 분열돼 있죠.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따라서 좌파와 우파로 분열돼 있죠. 회사에 가보니까 노사 간의 분열, 이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까지 나서서 정치 문제 때문에 정치 이야기 한다고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평화의 사도라는 말이 나왔죠. 평화의 사도로 나서야 할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분열의 시대에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앞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원수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지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았다 그랬지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방금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 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분열의 시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예수님 믿자마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직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서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목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보수, 중도, 진보, 그죠? 이런 거 따지면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에 예민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수, 중도, 진보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중도, 진보 이런 거에 예민한 분들을 보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12사도와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사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정치적인 견해보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도 견해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주라는 이 한 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 번 더 앞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의 재정적인 축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예수님만을 믿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주로, 우리 인생의 주로, 내 생명의 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탄절에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에게 그 사람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에 쓰임 받도록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예수님을 주 예수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들이, 정치적인 견해들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다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표정이 달라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치더라고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는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특히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이 정치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정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정치는 보면요.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킵니다. 예. 맞죠? 그게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조심하라고 하는지 우리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누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죠? 뒤집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것 8절에서 말하는 이것, 그렇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철학은 이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지요. 세상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 학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 학문, 세상의 학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절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치는요,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하나님 말씀처럼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퍼뜨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당 후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려고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요,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또 나라마다 보면 정치인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 목사님이 목사 목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라는 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철학을 만들었다. 또 기원전 5세기에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민주주의는 철학이 낳은 아들이다. 마귀가 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해 교회를 공격한다. 철학과 민주주의라는 무기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교회도 세상처럼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민주주의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생각을 갖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계속 다투고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굴복할 때에만 바르게 세워진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교회도 세상처럼 다수결 같은 그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자, 이 목사님 말도 그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요, 교회가
세상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다수결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당의 후보들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와야 하고,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한다는, 그렇게 해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가 뭐지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던 그 예루살렘 회의라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나오죠. 사도와 장로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초대교회 때 사도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면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말은 그 회의의 회원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자기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하는 모습 봤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 나오는 기둥 같은 자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자, 이 말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도 지도자라는 뜻이지요. 이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자로 여겼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날 회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의 가장 마지막에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야고보가 그날 사도들과 장로들의 변론을 다 듣고 또 베드로 사도의 변론을 듣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뒤에는요, 그 누구도 더 이상 변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보니까요, 그 회의의 책임자가, 지도자가 결론을 내린 뒤에도 계속해서 손들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좀 전까지 많은 변론을 내었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요,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뒤에는 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하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의 결론은 다수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지만 교회에서 다수결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대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날 회의의 결론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결정에 모두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민주주의 다수결이지만 교회의 법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 설교 제목이 순종의 유익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일할 때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근심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도분이거든요. 지도자는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하는 일을 뭐라 그럽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요, 그 목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세계는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교회 다녔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자, 여기서 방금 뭐라 그랬죠?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핀다 그랬죠. 자,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자,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라는 말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것은 맞지만 그때부터 자라야 한다 그랬죠. 자,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요,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그 사람이 자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영이 거듭난 뒤에 내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갓난아기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 그랬죠.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갓난아기로 태어나듯이, 그죠? 이 영적인 세계도 영이 거듭날 때, 새로운 탄생할 때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아기들의 특징이 뭐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목회자는요,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혼을 돌보아 주는 자라는 거죠. 영혼을 돌보아 줘서 그 영혼이 잘 되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을 돌보아 주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듯이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인도자들을 두셨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다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이 사람들을 왜 세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세웠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웁니다. 자, 이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온전한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성도의 수준이 있거든요. 자, 성도가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려면 엄마의 보살핌 받아야 되듯이 성도도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목사와 교사라는 자들의 보살핌을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교회 생활에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수록 반드시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많지 않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발견하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보물, 보화는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물과 같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요, 2절에 나오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요? 교회는 연합하고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화가, 어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만 걸고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어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지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끝이 없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끝이 없거든요.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성도마다 이것을 아는 수준, 깊이가 다 다릅니다.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더 많이 캐내고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에서 교관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이 부대에 여러분, 이 부대가 세계적인 특수부대거든요. 이 부대에 지원한 사람들 다 지원자들만 가는데요. 지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원자들이 이제 훈련 받는 기간 중에요.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훈련생의 90% 정도가, 거의 90%가 탈락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교관에게 물어봤답니다. 네이비 실이 이 특수부대가 어떤 부대보다도 전우애가 깊다 그러던데 네이비 실은 서로를 대원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전우애가 그렇게 끈끈한 비결이 뭡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때 그 교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이비 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전우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등 뒤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우들이 내 뒤를 받쳐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에서 제가 하는 일은 모두 제 옆에 전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몸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목사님, 자 이분이요. 이렇게 네이비실에 대해 설명한 뒤에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이비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분이 원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고 난 뒤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루게 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줄 아는 사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이비실 대원들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이비실 대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데도 그죠? 그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전우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돼 있대요. 나는 내 뒤에서 총 날라오는 걸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전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네이비실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세운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12제자가 세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은 초대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가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재산,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교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수록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많은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도 다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